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세대를 철저하게 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이죠. 중장년과 노년들 역시 각 세대에 맞게 모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간극은 갈수록 더 커지고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은 점점 사라지죠.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풍조가 형성된 데에는 사회 각 분야의 역할도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더 높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Z세대 이런 구분을 활용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 세대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미디어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기도 하지요. 꼰대와 요즘 것들 이런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세대를 서로 갈라놓고 대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치권도 세대를 표로 계산하며 오히려 그 갈등을 이용하거나 부추기기도 하지요. 그 결과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요즘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표현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이 중에 그 뜻을 몇 개나 아시는지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야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야르. 밤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크크, 늘크크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전매추, 저매추 뭐 이런 말 있죠. 전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말들이죠. 애견남, 테토남 뭐 이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다살, 감다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카라쿠 베당토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게 정말 한국말 맞나? 어디 외국어도 아니고 외계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부터가 다르니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 이념이나 가치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윤리적인 판단 기준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일수록 자신과 다른 타인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미숙한 어른들은 그저 요즘 것들 문제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젊은 세대를 단정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디서 주워들은 얕은 지식 하나 가지고 마치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기성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종종 있지요. 젊음의 패기와 자신감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겸손을 잃을 때는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느 한 세대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숙이지요. 그 성숙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품기보다는 쉽게 단정하고 비난할 때에 그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이어져 온 공동체들은 세대를 분리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손녀에게 전해진 특별한 레시피,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손자에게 전해진 일상의 노하우,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들은 언제나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서 이어져 왔지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서 찬송가로 함께 고백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의 임금 다윗 왕의 역사,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서 복음이 훼손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세대 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세대를 잇는 사랑 안에서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후대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 손주들도 이 찬송의 고백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경험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이 찬송의 고백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 시대가 아무리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대 사회가 아무리 세대 간의 간극을 넓힌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시대의 풍조에 역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으로 세대 간의 하나됨을 공고하게 지키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하는 의무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대를 하나로 묶으시고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진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당시 도덕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곳이었어요.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하지요. 그만큼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죠.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삶은 자기가 말하는 전하는 그런 말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의 특징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직 너는 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오직을 그러나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인데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러분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모습과 참된 교사인 디도를 강하게 대조하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그러나 너는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대를 나누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경쟁에서 잘 살아남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해와 화합, 평화와 공존 같은 고차원적인 가르침보다는 그저 돈을 쉽고 빠르게 버는 법,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시대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그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세대가 함께하는 모범적인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세대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의 가장 연장자부터 거론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남자와 여자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신앙의 연륜이 있는 남자들에게 절제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경건, 신중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져라 같은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지요. 말에 있어 품위가 있고 행동하는 것이 위험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심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자라면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럴 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 해놓고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는구나. 무섭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때가 오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구역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면요. 아이들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옆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놀다가 자기 이름이 들리면 귀가 이만큼 커져요. 실제로 귀가 커진 것처럼 놀던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고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듣습니다. 예. 귀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관심을 보이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인격을 가졌거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에 젊은 세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평생 신앙 지켜봐야 그 나중 모습이 저렇다면 아이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회의가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서 배울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뵈면 나도 정말 저렇게 연륜에서 묻어나온 삶의 지혜, 신앙의 깊이, 범접할 수 없는 영성과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넓은 품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평생을 목회를 했다는 분인데 여전히 미숙한 언행을 하고 편협한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늘 대접만 받다 보니까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안하무인으로 살아가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저 역시도 은연중에 목회의 끝이 저렇다면 계속 이 길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자연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성숙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인격과 성화된 모습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든다고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가지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본성을 거스르며 한평생 지속적으로 고뇌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기적이고 미숙한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은데 그분들의 다른 점은 매일마다 말씀 앞에서 고뇌하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 연세에도 그 연륜에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운 거죠. 나도 저렇게 연륜을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그럴진데 사회에서 일선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맞받아 수밖에 없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 더 큰 고뇌와 더 큰 몸부림 당연히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연세가 많은 여자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행실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원어가. 행실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외양이나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예요. 거룩은 원어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룩하고는 다른 단어인데요. 존경받을 만한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연륜 있는 여자는 그 연륜과 위치에 맞는 태도를 보여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죠. 이어서 모함하지 말며라고 나오죠. 이것은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꼭 연세 드신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남녀노소 누구나 모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는 이런 모습은 최대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하면 할수록 재밌거든요. 험담하는 게 쉽습니까? 칭찬하는 게 쉽습니까? 험담하는 게 더 재밌고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부정적인 말을 시작하려 하면 여러분, 그런 말까지도 귀담아 들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하지만 부정적이고 험담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말까지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지 말고 그냥 건성건성 듣다가 얼른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십시오. 그럴 때는 상대방이 무한해지도록 티나게 화제를 돌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까지 같이 죄악의 길로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존경받는 행실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연륜 있는 여인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지역하면 분별력 있게 만들어라,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곁에 있으면서 삶으로 보여주고 실패할 때 붙잡아주는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직접 젊은 여성을 가르치라라고 하지 않고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세대를 통한 삶의 전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대를 통한 교훈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목적에 대해서 5절 금방 읽으신 하반부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생활하는 일상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이죠. 그 당시 젊은 여인들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죠. 고대 사회이니까요. 주로 이제 집 안에서 가정 일을 돌보는 일을 젊은 여성들이 했기 때문에 이 권면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저런 모습이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비방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권면이죠. 이어서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 명령이죠. 사실 젊은 남자에 대한 권면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데요. 앞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여러 권면들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 그들의 신중함이 어디서 옵니까? 늙은 남자들의 절제와 인내를 보면서 늙은 여자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면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는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삶이 다음 세대의 신중함을 만들어내고 다음 세대의 신중함이 기성세대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세대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세상이 반박하거나 악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보며 자기 모습을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세상이 그 공동체를 비난할 수 없는 구별된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본받고 싶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삶을 주의 깊게 읽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세상처럼 세대를 분리하고 있습니까?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언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친히 설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설계를 따를 때에 공동체는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죠.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교훈을 주실 때에 젊은 세대는 겸손하게 그 교훈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죠. 그것이 전제된 가르침이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답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답게 기성세대로부터 그 교훈을 겸손함으로 받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전제된 가르침인데 이렇게 온 세대가 하나로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진짜 아름다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세대가 서로를 어떻게 완성시켜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살아낸 시간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인생길을 걸어왔죠. 실패도 해봤고 넘어져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으로 압니다. 은혜의 경험이 많으니까 지난주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할 은혜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연륜, 신앙의 연륜이 깊이 박힌 튼튼한 뿌리처럼 신앙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정체성의 혼란으로, 가치관의 충돌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폭풍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이나 말로만 전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살아낸 신앙과 기도와 눈물이 깊은 뿌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성세대들이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지탱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때에 다음 세대가 그 폭풍을 함께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아기.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걸어봐. 격려하고 힘을 주죠. 그 아기 막 비틀비틀거리는 걸음마 하는 아기한테 야 너는 거기서 그렇게 넘어지냐 핀잔을 주고 비난하는 어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냐. 핀잔을 줄 때도 종종 있죠. 아기가 걸음마가 처음이듯이 청소년이 된 그 아기는 청소년이 처음이고 청년이 된 그 아기는 청년도 처음이에요. 그러니 처음 걸음마 하듯 여전히 격려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본받을 수 있고 신앙이 흔들릴 때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부모님에게서 교회 어른들에게서 신앙의 본을 보면서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께서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좋은 본과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도 기성세대에게 무언가를 줄 수가 있지요.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건가요?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질문들이 기성세대를 깨어있게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지요. 기성세대는 또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래 걸어온 길이 익숙해지면서 처음에 열정이 식을 수 있죠. 그때 다음 세대의 뜨거운 눈빛, 뜨거운 열정을 바라보면서 기성세대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순수하고 뜨거웠는데. 기성세대를 새롭게 소생시켜주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다음 세대가 열정이 없고 신앙에 열심이 없는 모습을 봐도 그것이 기성세대를 깨웁니다.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자랐는데 나는 청년 시대에 이렇게 뜨겁게 신앙의 본을 보면서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환경이 열려져 있지 않고 그런 여건이 아니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영적인 채무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름 모를 어느 목사님께, 이름 모를 어느 선생님께, 이름 모를 어느 교회 어른들께 이런저런 본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런 본을 받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다 보니까 늘 그런 영적 채무감이 저 자신에게 크게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또 유치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제가 받은 그런 본, 제가 받은 그런 혜택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그런 걸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그런 본을 보면서 자라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듭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결핍을 바라보면서도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성세대는 또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품을 때에 기성세대는 자신의 미래를 품게 되는 거죠. 자신이 심은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성세대만으로는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음 세대만으로도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아요. 뿌리 없는 나무는 폭풍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새순 없는 나무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깊은 뿌리와 새순이 함께 할 때에 나무는 건강하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할 때에 공동체가 온전히 완성되고 살아온 손과 살아갈 손이 함께 맞잡은 공동체가 그 맞잡은 손으로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리는 하나님의 설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설계가 아름답다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답답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품기보다 판단하고 배우려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려 하지요.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설계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갈라놓으려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오늘날 세대와 세대 사이에도 높은 벽을 세우고 넓은 간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나이든 남성과 나이든 여성,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복음의 이야기로 넘어가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왜 갑자기 은혜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설계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청사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살아갈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품으라는 말씀을 몰라서 품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안으로 굽어진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나와 다른 세대, 나와 다른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칙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것이 왜 새 계명일까요?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구약에도 있었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레위기 19장 1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계명, 구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 사랑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새로운 기준의 계명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세대를 포함한 모든 간극을 초월해서 사랑하셨죠. 어른과 아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히 사랑을 말로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셨죠. 따라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나와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맞는 사람과만 함께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께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와 다른 세대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발달된 공감 능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사이에 세워진 담을 허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세상이 교회를 다르다라고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교리가 정확한 교회이냐, 예배가 화려한 교회이냐, 건물이 웅장한 교회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70대 어르신이 10대 청소년의 꿈을 위해 기도해주고 20대 청년들이 80대 어르신의 연약함을 도와주며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각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담겨 있을 때에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권력도 뭐 대형 미디어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와 신분과 다름을 넘어선 사랑이었지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기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고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 본 적 없는 모습에 이끌렸던 거죠. 사랑이 복음이었고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전도였던 것입니다. 세대가 분리된 세상, 세대가 경쟁하는 세상,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세대를 넘어 함께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그 이유를 우리의 모습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복음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제1공동체가 각 세대를 품는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존재 자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는 성숙하고 구별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고백하길 바라는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흐뭇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모든 세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품어주고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품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의자 앞에 책 받침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사실, 자식이 부모 사랑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잇는 사랑은 먼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기성세대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를 먼저 품고 기도해 주실 때 그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마음을 적셔서 또 다른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먼저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온 세대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의 신앙의 본을 받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끊어지고 신앙이 끊어지면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 할머니를 통해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 대에서 끊어질진데,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대를 잇는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 그 사랑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고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어 그들도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도 엄마 따라 아빠 따라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며 이 세대를 거스르는, 이 세대를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5년 후, 10년 후 이 자리에 누가 남아, 누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 존재 자체로 복음을 전파하는 겨우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은혜 가운데 하나로 부르시고 세대를 넘어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품어주며 뜨겁게 사랑하여 세상 가운데 공동체의 존재 자체로 복음이 되는 서울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잇는 사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